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성도를 꼭 그리스도 안에서 지시하는 일들에게 편지하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부터 우리와 건강에 너희에게 있으시리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믿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봉사에서 은혜를 배워 받았노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위하여 하는지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와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의 합당하게 하여 봉사에 부시하고 모든 선의에 열매를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보내었기에 합당하게 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제사함을 얻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 하나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 끝에 나오는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자 교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기고 편으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낼 때 빌레몬에게서 떠나 자신을 찾아왔던 종 오네시모도 함께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을 함께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는 사실 외에 정확한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공식적으로도 한 3번 정도 투옥이 되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감옥에 있을 때 감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의 수신자들이 위치한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 티르키예 지역에 한 곳인데 유명한 항구 도시 그 에베소로부터 약 한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 주변에 라우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런 아주 큰 도시들이 함께 있는 그런 가게의 중심지였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하고 이 골로새하고 180km로 해서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한번 찍어보니까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여기서 아마 군포에서 문경 정도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으로는 먼 거리가 아니지만 그 당시 교통편으로는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 그런 같은 생활권은 아니지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이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로였습니다. 에바브로는 바울의 그 동력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듣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사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역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의 그 복음화를 기뻐했고 그곳에 회심한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이 사역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수감 중인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알려주고 있고 또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 내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자신의 조언을 담은 편지를 작성해서 두기고 편으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공동 발신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주로 이 서신을 기록했지만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일꾼 혹은
교회의 결과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팀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의 어떤 이름을 금명하면서 이 사역이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고 그 팀의 사역임을 이런 그 문안인사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임을 바울은 이 문안인사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마음에 품은 심정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감사가 표현된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하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데 이 감사의 그 내용은 감사의 그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데 4절 이하에서 바울이 감사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에 관해 전해들은 두 가지 소식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과 또 하나는 모든 성도에 대하여 품은 사랑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의 그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듣고 그 바울은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5절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늘에 그들을 위하여 쌓아둔 소망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장차 성도들이 받을 영광과 특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장차 하늘에서 받을 소망과 영광과 특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과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섬김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앞으로 장차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특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특권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현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식을 다시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 이 소망을 통한 믿음과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성장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면 하늘에 그들을 위해 간직된 소망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결과였다는 것을 바울은 7절과 8절에 다시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인정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울은 감사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통하여 감사한 내용과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 이하에서 감사와 더불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9절에서 골로새의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어떤 신비한 계시가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결정하고 또 바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겪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이 총명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해서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 가운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숙한 단계의 신앙인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골로새 성도들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군포시민교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교회의 모습이죠. 복음을 듣고 당연한 결과고 반영이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개인의 삶 속에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칭찬과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기 만족하지 말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강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9절, 10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는 이것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삶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말은 순종과 동의어와 같습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지식에 자라갔는지를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자적으로 떠나라고 무조건 떠나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익숙한 것으로부터, 자기 삶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00세의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그것도 황당한 일인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또 드리라고 해요. 근데 그걸 또 아브라함은 드려요. 물론 이 말씀도 아들을 드리라고 무조건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자손으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노출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할애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할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약속을 안 잡았을 텐데, 이제 군포시민교회 말씀 의뢰를 받기 전에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제자를, 학생을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대학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제가 그 캠퍼스를 이제 나오는 시점에 졸업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이런 와중에 교회 생활을 좀 등한히 하게 된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돼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금면도 하고, 또 저라도 이렇게 만나야 신앙에 대한 걸 가지게 될 것 같아서 어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나서 어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제가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하고 내가 가장 대학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가든 집 근처 교회를 가든 다니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는 제가 이제 그 1년에 우리 강사님이랑 한 두 번씩 만나자, 나 말고 찾아오는 사람 인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만나야 내가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작년에 만났는데, 올해 만났는데 상태가 좀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든 교회를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너무 직장생활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든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제가 당분간 설교를 하게 되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성 쪽에 있는데 군포시민교회로 오라고 이제 경매를 할까 하다가 이제 분위기상 이제 교회 이야기를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이제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어지면 믿음이 없어져요. 사람도 자주 만나야 그 사람 생각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열심히 오세요, 봉사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든지 공예배든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삶에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해서 영광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표현으로서 외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내적인 능력, 내재된 능력을 말합니다. 능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견딘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매진하는 적극적인 태도,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주어진 일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환난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데 사람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여기 우리 사춘기 학생들이 없는데 사춘기 자녀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40, 50대 이제 자녀분 이제 하고 특히 중학생들 들어보면 제가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혹시나 우리가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나와 좀 맞지 않거나 그런 사람을 오래 참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견뎌낸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다양한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면 가난뿐만 아니라 부요함에도 일체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저는 물질적으로 부요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게 시험이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시험이 될 것 같아요. 부요함도 때로는 시험이 되고 너무 가난함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요함에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함에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그 동족들의 공격들, 그리고 자기 함께 했던 동료와 제자들의 그 불신을 겪으면서,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근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견뎌내야 될 고난이나 환난이 있고 또 인간관계로 인하여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주님과 교회를 위한 예배와 봉사와 같이 성도로서 헌신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서 때로는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데, 고달픈데,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 앞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라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아야 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있더라도 우리는 손해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혜에 당연히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원의 은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기업에 참여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된 불신가정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 보고 부럽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마치 흑암의 근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셔서 도리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돼요. 우리가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근세는 사단의 근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흑암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근세 아래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주권의 변화가 왕권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사단의 근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근세 아래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근세, 사단의 근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건의 값을 치르고 그것을 찾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서 십자가의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로서 성숙한 성도로서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를 잃는데도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제가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후배 간사님이 저보고 행복하냐 갑자기 물어요. 아마 좀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행복하냐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아무도 불행했던 적은 없다. 물론 불행한 감정을 좀 느낀 적은 있었겠죠. 근데 내가 불행했던 순간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 은혜를 생각하면 불행할 틈이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불행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불행했던 적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좋아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불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잘 몰라서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울은 골로새에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통한 소망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강구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